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의 삶을 누리면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패역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제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될는지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장막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장막 안에 있는 영혼보다는 장막 그 자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장막을 보다 아름답게 잘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으로 그 장막을 꾸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으로 그 장막을 꾸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것으로 그 장막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장막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장막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은 반비례해서 더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행복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행복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장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먼저
아름답게 꾸미는 것,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아름다운 장막을 꾸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행복의 법칙을 위반하게 되면 장막은 화려한데 장막 안에 있는 영혼은 끊임없는 결핍과 목마름의 상태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생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장막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6명의 남자와 살아봤으니 그 6명의 남자 중에는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명예가 있는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재물이 있는 그런 남편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할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살았지만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녀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장막은 아름답게 치장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은 항상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과 목마름의 고통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솟아날 때만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속성, 영혼보다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너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던 그 일,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패역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과 하나 되었다. 즉 우상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의 나무 그늘을 좋아하였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조치가 무엇이냐면 버려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꼽으라면 어떤 인생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즉 무관심의 대상이 아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학교나 직장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꼽으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7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버려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요절 중에서 대표적인 요절을 꼽으라면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신의 태에서 난 부모는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려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 또는 징계의 손을 거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초리를 드는 것이지 아예 관심이 없으면 해초리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과 징계의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면 이 18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엄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즉 음행, 음란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자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남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즘 방송 보니까 자신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인해서 음란을 행하는데 그것을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이제는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모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손을 거두게 되면 인생을 순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리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결국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영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리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리의 삶,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도록 영리의 삶을 살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단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리를 거역하고 영리로 사는 삶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순리의 삶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상과 연합한 상태, 우상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을 놓으시고 징계를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영리의 삶은 단호히 거부하고 순리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모두 경청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죠. 그런데 자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보로서 들으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제는 먹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완강한 마음, 완강한 태도 때문에 이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완강한이라는 이 단어는 소레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다루기 몹시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마음이 완고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소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딱딱한 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6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먹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소레라라는 단어의 뜻처럼 마음의 상태가 권위를 거역하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아름답게 하라.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과 꿀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음란한 마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음란한 마음은 음란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세레를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에 따른 제사의식, 즉 신전 창기들과 음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영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지금도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영에 빠짐으로 인해서 신전 창기와의 음란한 성적 관계를 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풍부한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벽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음란한 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되신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